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저녁 산책에서 예수는 환상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 설교를 한편 하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데,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예수는 신학적으로 예수의 역사성을 질문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예수에 대한, 예수라는 그 실제 인물이 2000년 전에, 그죠? 이미 20년이 다 돼가는 2000년 전 예수가 살았던 그 역사적 거리가, 그죠? 우리에게 해석학적 상황을 열어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인물이 이 땅에서 살았는지가 얼마 안 되고 현대인이라면 또 달라지는데, 예수는 어쨌든 2000년의 시간적 거리와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의 어떤 그 공간적 거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거리는 오늘날 목사님들과 성직자들을 통하여, 신부님들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그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그 갈릴리에서 살고 타자들과 함께 살았던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텍스트와 일치하느냐를 고민하는 거겠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질문은 신학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그리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곧바로 교회나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에 대한 그 목소리, 예수에 대한 그 인물,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 대한 그 모든 배경 설명조차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삭제되어서 목사 개인의, 성직자 개인의 경험담과 더불어서 울려 퍼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과연 성서 텍스트로 돌아가서 그 텍스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의 상과 일치하느냐 했을 때는 저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일치하는 곳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 해석학적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에 대한 실제 모습을 가능하다면 가까이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해석학적 질문에 근거하여 예도는 오늘 이 철학적 설교라는 이 강좌, 예수는 환상인가라는 그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올바른 신을 믿느냐라는 이 역사적 질문은 예수가 신이었던가라는 이 질문과도 일치하고, 과연 예수가 신이라면,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예수는 올바르게 해석된 상태에서 나타났느냐 라는 그 질문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4세기 이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승인되면서부터 이제는 뭐죠?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 전까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피지배 계층, 그 사회에서 추방된 소수 제자들을 통하여 울려 퍼진 소수에 의한 소수의 종교였죠. 그 종교가 이제 로마의 권력을 입으면서 마침내 이제는 지배 종교, 지배할 수 있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피와 박해와 억압의 그러한 상징으로서 뒤집어지면서 이제는 예수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제는 신의 아들, 이 세계의 기존 질서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니피앙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는 예수의 본래적인 텍스트를 삭제하고, 그죠? 그 예수의 본래적 어떤 목소리를 삭제하고 단지 예수 이름만을 사용하여서 권력의 힘이 가는 곳마다 절반의 세계 역사, 서방 역사를 지배하고 지배하는 담론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러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어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언제나 예수의 본래성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인식 안에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과연 이러한 모든 질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학적 상황을 전부 고려한 그러한 예수를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상은 뭡니까? 예수는 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무당이 무당과 같이,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점을 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더 복된 삶,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신화의 어떤 기표로서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상상계 속에 머물러 있는 예수, 과연 그게 예수인지 성서 텍스트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예수의 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상상계 안에서 머무르는 그 예수는 결코 예수가 아니라 우상 중에서도 상우상이요, 그대로 삭제해서 죽여서 없애야 될, 소멸시켜야 될 그러한 기표가 아닌지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영락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세문안교회에서, 그래도 나는 전통적인 개신교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자로서 목사한테 배운 자야. 나는 그래도 한국교회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그런 대단한 연동교회라든지 대단한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은 자야. 너 따위께 감히 나타나서 나의 신앙을 논할 수 없어.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상을 여러분들이 투영한, 여러분들이 삶에서 투영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우상의 기표라면 그 비교 대상이 우상이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텍스트의 물질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부활을 하고 죽고 부활한 이후에 성서에 의하면 부활한 이후에 텍스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고 텍스트만 남았어. 이제는 데리다의 해석학과 같이 텍스트 해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서로 돌아가다 아드 폰테스, 원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서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고 예수의 원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바로 성서 텍스트거든. 그런데 그 성서 텍스트를 오늘날 해석하는 성직자들이 과연 그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데리다와 같이 텍스트의 물질성밖에 없어요. 언제나 예수는 예수의 삶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쓰여진 간접적 텍스트가 이제는 또다시 그 텍스트를 통하여 재현전하는 그러한 예수의 원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변질된 겁니다. 텍스트가 쓰여지자마자 그래서 데리다의 그 해체론적 해석학에서 나타나는 그죠? 그 텍스트의 물질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 전통에서의 해석은 이 예수의 원본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최고의 크라이티어리로서 판단 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텍스트가 됐습니다. 원문자로서 그리스도교의 모든 인간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원문자로서의 텍스트라고. 이 원문자로서의 텍스트에 충실한지 아닌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상상계 속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의 대가리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예수의 상이 우상이 아닌지, 내가 투영한 상이 아닌지, 그 원본성은 여러분들의 대가리 밖에 있는 텍스트의 물질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예도는 말씀드립니다. 환상인지 아닌지 비교해 보십시오. 그 해석학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본성에 가깝다면 그 여러분들이 상상계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예수상은 상당히 우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텍스트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거는 100% 우상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백날 씹으려도 그 예수는 허상이요 환상이요 헛개비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러한 낙강적 텍스트 안에서 낙강적 해석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이 텍스트성을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욕망의 투사로서 예수의 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텍스트성은 수만 수백 수천 가지로 기표로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결정하는 상징계의 기표로서 그죠? 끊임없이 작동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 텍스트 해석에 이 텍스트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그죠? 그 상징계의 기표에 근거하여 나의 주체에 내 자아가 투사한 이 예수상이 그 상징계의 보편적 텍스트라고 성서라고 하는 보편적 텍스트의 기표에 근거하여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표 속에 예수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맞죠? 예수가 그 기표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의 실제는 언제나 그 상징계의 모든 기표들의 배후를 파고들어서 언제나 그 기표의 사슬에 구멍을 내고 예수는 예수의 실제의 모습은 언제나 이미 그 상징계가 죽였던 그 텍스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는 실제로서의 예수는 언제나 그 상징계의 기표를 벗어나서 그 상징계의 어떤 그 기표들의 순환에 붙잡혀서 그 모든 것이 다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실제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의 그 모습은, 그 상은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텍스트와 다르게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데리다적인 어떤 그러한 해석학으로 돌아간다면 언제나 텍스트로 쓰여진 이후에 우리는 예수를 텍스트를 통해서밖에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텍스트를 통하여 재현전된다는 거야, 예수는. 맞죠? 말씀이 선포되고 그 기표들이 텍스트에 맞추어서 선포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뭐야? 내가 생각하는 내 대가리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뭐야? 죽어버리는 거지 뭐. 환상이에요, 환상. 텍스트에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보통 일반 그리스도교인들은 지가 예수라는 말, 여러분들 그래서 철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라는 말,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생각은 샤머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샤머니즘의 신에다가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투사해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예수의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 주여 주님 이 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예수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면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둔갑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바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여러분들 고유명사라고 하는 데리다가 기가 막히게 고유명사의 그 허구성을 밝혀내잖아. 여러분, 영락교회에서 공부해서 지랄하는 거지. 그 영락교회라는 고유명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른 곳으로 결정한다는 보증책이에요. 성서가 아니야. 나는 뭐야? 나는 영락교회 큰 교회 이름 대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나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래서 나는 3대째 예수를 믿고 10대째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한다고. 미친 인간들이. 그래 놓고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해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 내 상상계 안에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게 신으로 둔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를 않나. 그런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 갖고 개인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소원 성취의 종교로 기독교의 신을 탈바꿈한 지가 옛날입니다. 개신교가. 그런 신을 믿어야 돼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승인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정통신학교를 졸업했어.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졸업하고 한신대를 나왔어. 나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어.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거기에 지가 투사한 신의 개념이 상상계 속에서 끊임없이 머무르고 그 상상계가 전부인지 알고 심지어 상징계의 텍스트 기표에 자기의 신을 비교해서 점검해보지도 않고 그냥 나르시시즘에 빠져갖고 그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대부분인 거죠.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은 거죠. 그게 무슨 신이야? 우상인 거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봐. 성서의 신으로 한번 가봐요. 성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얼굴을 찾아봐,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만 들어가 마태복음만 읽어도 여러분들의 신개념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레디컬한 게 복음서인지 압니까, 여러분? 바울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개념이 다 없어져 버려. 십자가라는 그 상징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투영된 신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내 개인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고, 이 세계 안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벌고, 내만 잘 처먹고 잘 사는, 이런 생각만 하는 인간의 신이, 그게 기독교 신입니까,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교회 성직자는 뭐야? 성직자들은
헌금이라도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서, 그죠? 그 기호에 맞추어서 그 신이 진짜라고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쓸 때 위로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지랄하는 거죠. 이 세계 자체의 역사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신이 해결할 것 같으면 이 세계가 어디에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상상계에서 그 욕망투영된 그 신을 승인하고 앉아있다고, 교회라는 데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 심지어 성서 텍스트에 있는 그 예수의 본질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돌아가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 환상에 빠져 있는 상상계, 심지어 상징계에 있는 그 텍스트조차도 공공성으로 그 예수를 재현해 놓은 공공성에서 통용되는, 기표로서 통용되는 그 성서 텍스트에조차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성서 텍스트는 자본주의 사회에 안 맞거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맞아요, 그 예수가. 그 예수를 죽여야 사는데, 여러분. 텍스트로 왜 돌아가, 여러분? 심지어 상징계에서 비교되는 단계까지 가는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욕망에 의해서 투사된 신을 승인하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욕망으로 투사된 신이 마치,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 그게 바로 가짜지. 그게 무슨 신이야, 그게. 그런 신이 있다면 그게 가짜죠. 차라리 여러분들 다 버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달을 축복해주는 그런 신을 따로 만드는 게 낫죠. 왜?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성서라고 말하는, 여러분, 카톨릭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교,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 전체에서 말하는 예수는요, 그런 걸 승인해 준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상상계에서 투영된 신을 야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그 신이 마치 성서에 나타나는 그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거를 믿고 그거를 승인해주고 매주 동안 목사가 성직자가 그런 것들을 다 승인해주면서 그 개인의 영달에 따라서 춤추는 거기에 따라서 신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그런 종교가 얼마나 팽배해 있냐고요. 그걸 또 믿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이름이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허구성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예도가 데리다 레비나스를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게 모든 걸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모든 걸 포괄합니까? 고유명사가 전부 다 포괄해요. 교회가 뭐야? 내가 하나만 증명할게. 교회가 뭐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오케이. 다 맞다고 합시다. 하느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집. 오케이. 과연 그래요, 여러분? 그 고유명사대로 모든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들이 그 단순한 하나의 고유명사를 설명하는 그 말에, 합치되게 그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게. 고유명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유명사는 특정 대상을 그냥 일반화시키는 개념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아.
목사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상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우상이 있다고. 그 고유명사 안에 그 고유명사를 설명하는 텍스트인 복음서를 벗어나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모든 해석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계에서 투영한 신이라고.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응? 모든 진정한 예수에 대한 해석은요, 이게 바로 예수다 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 예수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는 언제나 모든 텍스트 해석으로부터 언제나 이미 차연되어 있어요. 뒤로 물러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차연된 해석 속에서도 그래도 이 예수가 성서 텍스트에 맞다 그러면 그게 그래도 그 텍스트에 가까운, 진짜 신에 가까운, 신의 아들에 가까운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가까운 그러한 상이겠죠. 그런데 그걸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건 우상인 거죠. 고유명사만 부르면 그게 신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내가 그냥 고유명사 부르는 대로 그게 기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탄생시키기도 하는 게 고유명사인데, 내가 내 멋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고유명사의 힘은 그런 거라고. 응? 환상을 붙잡고 상상계에 머물러서 내가 거울 단계에서 투사한 그 신을 진짜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태반입니다. 태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그런 것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될 성직자가 그 신을 인정하고 그 투영된 신을 바로 그리스도교의 본질 최고 존재자로 갖다 놓고 그 신을 인정하고 앉아 있다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실제계는 언제나 상징계에 구멍을 낸다는 락강의 그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심지어 모든 텍스트, 성서 텍스트 해석에 그래도 예수의 현전에 가까이 가 있는 해석이 있다, 이거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다, 지랄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응?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 많아. 마태복음만 읽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마테오만 읽어도 가톨릭은 마테오라 그러죠. 그게 오히려 독일어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마테오 성경만 읽어도 그냥 그런 신은 그냥 붕괴돼 버려 여러분. 상상계에 있는 그 신은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서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다고요? 참 속아 웃을 일이야.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예수, 알베르 까미도 그랬다고. 그 예수에 대하여 얼마나 절망하고 게르케고를 열등감을 느꼈어 여러분. 예수의 그 텍스트에 나오는 그 예수상이, 그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끊임없이 그 우상을 여러분, 그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도 그걸 믿고 앉아있다고. 뒤질 때, 지는 성서 텍스트에 나오는 그 예수랑은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뒤질 때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고, 예수가 준비한 나라에 간다. 참 허구죠.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 이 세계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너무? 기가 막힌 인간들이 많습니다. 결코 고유명사는 위력이 있지만
그 고유명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 내용을 상실한 채 그냥 이름만 부른다고 그 신을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환상이 있는 거예요. 락강 데리다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여러분. 환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상계에서 머물고 있는 그 신, 결코 공공성의 영역으로 갔을 때 금방 무너져 버리는, 상상계에서도 전부 다 신의 이름이 투영될 수가 없는데 예수의 실제는 언제나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석 안에 가두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가 진정 원했던 아가페의 사랑은 실천은커녕 쓰레기통으로 집어넣고 지가 믿는 신이 어떤 걸 요청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이름만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쉬운 종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자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우상은 상징계에 머물러 있는 모든 상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텍스트에 맞추어서 고민하는 그 해석조차도 그 실제를 그대로 담아낼 수 없다면 그 실제는 언제나 목사들의 말씀의 선포에 텍스트에 기울어진 텍스트에 근거한 선포조차도 모든 건 다 해석이에요. 모든 건 자기 자신이 희망과 소망과 자기 자신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해석이고 그 해석에 근거한 신이라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진짜 신은 뭐냐? 언제나 그 해석을 뒤로 머물러 나 있다고 확정하는 순간 그 신은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 예수가, 여러분? 요한복음은 둘째치고, 마가, 누가, 누가만 읽어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 얼마나 레디컬합니까? 얼마나 레디컬하고, 언제 그가 내 혼자만 잘 처먹고 잘 살라 그랬고, 내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자자손손 내 유전자만을 위하여 살고, 내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꿈꾸는, 그런 걸 언제 축복을 했어, 언제? 그런 이기주의자들을 양산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망해야죠. 그런 기독교는 없어져야지, 이 사회에서. 교회가 유럽에서 딴지랄을 하니까 막스가 나타나더니, 여러분, 니체랑 프로이트가 나타나서 환상을 심어준다 그러지를 않고, 그래 놓고도, 오늘날도 끊임없이 투사된 신을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섬기고 무슨 교회 고유명사를 믿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이래도 철학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고유명사를 믿고 그 고유명사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목사들 말하는 것, 성직자들 말하는 것 들어봐. 정말 그 말 안에 그런 신이 텍스트와 일치합니까? 예수의 텍스트와? 여러분들 까미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가 해석한 예수가 훨씬 더 평서 텍스트에 가깝지 않나요? 문학가들이 해석한 예수, 그리고 인문학자들, 철학자들이 해석한 예수가 성직자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텍스트에 가깝지 않냐고. 가까운 게 진짜죠. 가짜로 해석한다면 안 믿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도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누구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상상계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애와 같이
달라 그러고,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나를 살려달라 그러고, 복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눈가리를 타자를 향하여 돌리지 못하는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보네퍼가 뭐라 그럽니까? 이 신이 죽은 세계에서, 신이 죽어버린 이 20세기의 기술 문명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교인은 신의 죽음 한가운데에서, 무신론의 한가운데에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자를 섬기면서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은 게 예수의 본체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는 인간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부귀 영달을 추구하는 그런 자본주의 우상을 섬겨놓고 그 물신을 지금도 신이라 그러고, 그걸 신학교에서 조장하고 옹호하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우상이죠. 제일 먼저 죽여버려야 될 우상입니다. 그런 신은 모간지를 쳐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 고유명사 예수만, 예수가 아닌데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게 예수가 돼요. 그게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아버지의 상이 돼요. 그게 그런 우상을 가르치고 그런 우상을 승인하는 모든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든지, 문선명 종교 뭐 이래 따로 붙이면 되잖아. 왜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수를 갖다가 이름을, 고유명사를 갖다가 거짓된 장소에다 써붙이냐고. 모든 고유명사에 일반화하는 거죠. 언제나 해석자의 욕망과 욕심과, 그죠? 해석자의 특정한 어떤 그 해석의 방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고유명사를 붙이는 모든 것이 고유명사와 일치하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 확인을 했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그런 신의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상계에 빠져서, 그죠? 상상계를 자기가 투영한 신을 빠져서 심지어 성서에 나오는 그 레디컬한 예수의 모습에 적용시키기도 두려워서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말 중에서 자본주의의 그러한 세계상에 맞지 않는 건 싹 다 삭제합니다, 성직자들이. 그리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주님이 있는 걸 믿는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트레이시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이자, 그죠?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트레이시가 그러잖아.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 없이 단지 부활한 예수에 거기에만 맞춰서 자기 자신의 모든 축복을 동원해서 자기의 그 현상을 축복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무책임한 거라 그러잖아.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 없이,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앉아 있다고. 나나 놓고 지가 환상을 믿으면서 그걸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알고 조금만 들어가면 제가 얘기하잖아. 사복음서만 읽어도 금방 붕괴될 그런 신을 왜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신을 믿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 쉬운 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쉬운 거를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의 투사한 신이 신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작업조차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실제계에서 상징계의 구멍을 고려하기는커녕 자기의 자아에 빠져서, 그죠? 자아가 투영한 신만을 믿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상징계로 진입도 안 해요. 이러한 종교를 믿고 앉아 있는가, 인간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신이 존재한다면, 신의 아들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언제나 상징계조차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밖에는 신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동방정교의, 아레오바기타나, 그죠? 위 디오니소스와 같은 그런, 왜? 이미 락강이 말하는 상징계와 실제계에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것을 신의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그러한 위대한 교부들이 있었어요. 이미 중세에, 중세 초반에 여러분. 그런 자들, 우리는 부정신학, 네가티베 테올로기, 부정적으로만 우리는 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의 실체를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교 이러한 깊은 신학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리스도교가 제시하고 있는 성서 텍스트의 물질성에조차도 자기 자신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이러한 텍스트의 물질성과 일치하는지 아닌지조차도 점검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 예수라는 고유명사에 여러분, 여러분, 예수라는 고유명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압니까? 자본주의의 물질성,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성공, 자본주의의 물신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그거는 상징계의 어떤 그 언어의 기표를 통하여, 텍스트의 기표를 통하여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를 역으로 추적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종교는 그 시대에 변화하는 기존 질서의 랑그 위에서 자기의 신을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신은 랑그에 맞추어져서 재생산되어야 돼. 그런데 이때 예수의 텍스트성에 나타나는 예수의 상은 삭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은 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되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좋은 직업을 얻고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자자손손 뒤질 때까지 잘 사는, 나는 그거는 보장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갈릴리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계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뒤질 때까지 이 세계가 추구하는 물신의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없었던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선배들 중에는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얘도는 그런 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는 고난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삭제한 종교,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우상, 종교의 본질에서 본질을 삭제하고 주변적인 것도 아닌 그 시대의 랑거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대중성을 얻고 인기를 얻어서 그 종교의 어떤 권력과 힘을, 그죠? 확인하는 그런 종교, 그런 값싼 종교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합니다. 공포와 불안은 여러분 성직자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성직자가 있다면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직자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야 해요. 그래서 그 공포와 불안을 통해서 그죠? 그가 자기 말을 잘 듣도록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사용하는 게 하느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느님께서 지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줄 거야. 이런 이상한 이런 도구마에 빠진 그런 종교는 이 시대에는 그냥 뭐야? 하드 먹고 거기에 달려있는 나무 막대기를 버리듯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의 책임도 있지만 오늘날의 인간은 자기가 투영한 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신이 아니라면 오늘날의 인간들은 그 신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꾸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예도는 성직자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상계에 머물러 있는 그 우상을 언제까지 승인하고 그 승인을 통하여 교회의 어떤 제도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관계를 언제까지 지속시키려고 하는 건지. 예도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락강의 이러한 사유가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환상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죠? 언제나 그래도 올바른 상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이성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모습을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해석 가운데에서 그죠? 얼마나 많은 부정과 얼마나 많은 기망과 얼마나 많은 부재와 불가능성이 해석학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그 텍스트의 물질성은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현존하는 텍스트 원문자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상징계의 기표들에 맞추어서 언제나 그 종교의 진리는 언제나 그 자아는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의 투사된 대상을 점검하고 그죠. 그래서 타자들의 담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투사로 나타나든 욕망으로 나타나든 개인의 소망으로 나타나든 간에 언제나 예수의 기표는 그 개인의 분수, 소망을 해체합니다.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분수가 이게 독일어가 또 티나와 개인의 소원 성취와 개인의 소망과 욕망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이런 역사적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의 배후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기표가 뭔지 압니까? 타자로 눈을 돌려서 나의 모든 존재의 힘을 타자를 살리는 데 사용한다. 이러한 희생과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곳에 그죠? 사실은 오늘날
사치가 되어버린 말들이에요. 전부 상식이 진리에 대한 상식이 사치가 되어버릴까요? 그죠? 그리스도교의 텍스트의 실제성은 언제나 해석자의 욕망을 벗어나 있고, 그 벗어난 가운데에서 언제나 이미 거기에 던져져 있습니다. 해석은 언제나 이미 거기에 맞추려고 매 순간 다시 해석하는 거지만, 모든 그리스도교의 진리 담론은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성서 텍스트의 물질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상상계에서 나타나는 신의 환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재해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일치를 삭제하고, 그죠? 그럼으로써 그 진리를 새롭게 해나가는 그러한 실제계의 신에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해석학만은 오늘날 그리스도교를 살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예도는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 물러가겠습니다. 오세훈 형님 오랜만이네요. 주스.